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이죠.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 대설인데 오늘 눈 올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설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은 내년에 풍년이 된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알고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 겨울에 이렇게 눈이 수북히 내리면은 보리에게 있어서는 이불처럼 덮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눈이 이불이 돼서 보리를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 겨울의 추위에서도 보리가 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대설인데 오늘은 이 대설의 역대기를 시작합니다. 역대기 앞에 보시면 무슨 성경이 있느냐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면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원래는 이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상하로 그렇게 나눈 거죠. 열왕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읽으신 분들은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뭔가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되풀이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가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무슨 주제냐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 역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하나 남쪽 유다의 역사를 똑같이 열왕기도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역대기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같은 역사를 누가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의 해석과 역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지만은 사실된 그 역사를 누가 보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고요. 똑같은 일제의 역사지만은 일제의 역사를 일본의 입장에서 쓰면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역사를 씁니다. 또 침략을 당한 조선의 입장에서의 일제시대의 역사를 쓴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 역사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지만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사관이라 그럽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기술 내용이 달라지고 역사의 해석이 달라지고 역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쓸 때 면전사 그런 걸 쓰잖아요. 그거 쓰면서 진통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좋은 일들은 참 누가 쓰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다거나 그 내용을 교회 역사 속의 기술을 할 때 누구 관점에서 쓰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 역사를 집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움이 있고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패턴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라고 하는 역사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열왕기는 누가 썼느냐? 열왕기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는 에레미야가 씁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역대기는 에스라가 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썼다는 이야기는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설교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망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는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입장에서 열왕기 상하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 왕들이 잘못하고 저지른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다 열어제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했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섰는가, 그 문제를 여실히 전부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열왕기 상하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게 20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건 둘째 치고요,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이 통치자가,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그 구절이 20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에 섰단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을 행하고,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열왕기 상하입니다. 또 하나 정반대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기도한 쌓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그 말을 들은 왕은 딱 네 사람뿐입니다. 첫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요시야고, 세 번째가 아사고, 네 번째가 아다랴라고 하는 딱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그 각도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에스라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이것은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 위쪽은 이미 거덜났고 아래쪽 나라, 남쪽의 유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1172명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쓴 이 에스라가 쓴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씁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여기서는 무슨 질문을 제기하느냐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그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포로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고향으로 딱 돌아왔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민족과 자기 개인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의 질문이 딱 제기가 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라가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지만은 역사를 다루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의 입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함석헌 씨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CR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준 사상가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1934년도부터 1935년까지 12월까지 그 조선 역사라고 하는 그 성서와 역사라고 하는 거기에 게재가 된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봤느냐면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함석헌 씨는 우리 한국 역사, 조선의 역사를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선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래서 아무튼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가 살았던 1930년대 조선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로 쭉 관철하고 있는 한국 역사의 맥에 흐르고 있는 단어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어디다가 딱 대입을 시켜내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 그 부분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53장 거기에다가 딱 매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은 장차 인류의 큰 공헌을 하는 씨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국의 역사를 해석해 놓은 책이 성서적 입장으로 본 조선 역사, 그리고 이제 다시 바꾸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이 각도에서 해석을 해서 열왕기 상하를 썼고 에스라는 이 각도에서 역사를 쓰고 역대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써 내려가는데 그래서 자기 조상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1절에 딱 펼쳐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열왕기 역대상이 29장까지 돼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족보 아담, 셋, 에노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논,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 이름들을 쭉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으로 족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알만한 사람은 아 이분이지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잘 모르는 분은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이 족보와 역사와 우리와의 연관성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남의 집안의 족보책이 이 정도 두껍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꺼운 족보책을 딱 펼치면서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 사람 집안의 내력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족보를 딱 보면서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입니다. 그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왜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을 하고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지금 이 에스라는 자기 역사를 족보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딱 들을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뭐 멀리 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이야기 딱 들으면 할아버지의 이름 조남을 딱 듣는 순간 할아버지를 겪었고 할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연이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쫙 떠오릅니다. 아버님의 조남을 딱 듣는 순간 그 아버님에 대한 내력이 머릿속에 그대로 다 들어온다. 어제 우리 주한식 안수 집사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의 유품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버님의 성함을 딱 들으면 그 성함이 성함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족보 자체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느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족보는요, 마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일반적인 모든 족보는 어떤 식으로냐면 전부 다 직선적인 족보입니다. 여기 이제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족보가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족보가 직선적인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님 댁으로 가면 또 아버지, 어머니, 또 거기 위로 가면 또 위로 해서 이렇게 되게 다 직선적인 이 역사, 이게 족보의 기록의 모습인데 성경에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그런 배열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쭉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서부터 1대, 2대, 3대, 4대 그런 식으로 이제 셋, 에노스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아담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노아까지 갑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10대가 걸립니다. 10대.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930년을 살면서 이분이 몇 대까지 보느냐면 9대까지 봐요.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아니 손주 대까지 보고 살아도 참 장수하는 건데 증손 정도가 지나서 현손이 지나서 9대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노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에서 이제 함, 셈, 야벳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출발은 셈이에요. 셈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싶은가? 쭉 가서 보시면 26절, 27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셈에서 이 아브라함까지 몇 대인가? 10대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족보 속에 어떤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역대 읽을 때마다 꼭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완전히 이 모양이 됐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라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족보를 가지고 쭉 답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은 육신의
저기로 보면 당신들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아의 자손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아브람 그 후손들은 홍수로 다 쓸어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들의 육신의 세대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집중적으로 앞에다가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당신은 아브람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노아의 자손이고 당신은 아브람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여기에 대한 자기 확인을 어디서 받는가? 역대기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년 말 딱 시작하는 마지막 주간 27일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로마서 8장을 가지고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같이 이제 묵상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전체 주제가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로 우리가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속에 쭉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어떤 큰 문제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당신은 노아의 후손이고 홍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살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노아의 후손이고, 또 하나, 당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름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가면 이름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수감 번호로 부를까요? 번호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슴에 붙여진 수감 번호, 그게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그 감옥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숫자로 불리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줘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천국 보내고 이 새벽에 신령이 권사 나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영이야 하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냥 우리를 숫자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이름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이제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할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생각이 많고 걱정 많지? 그거 그렇게 큰 대단한 거 아니야. 한 가지만이라도 사람은 족하단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 택했어.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름으로 만나 주시고 이름으로 불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 나는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꼭 확인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